존 플래처는 모험심이 가득하고 유복한 젊은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늙은 어부로부터 아주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브라질이라고 불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동굴 속에 금이 가득한 항아리들이 잔뜩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플래처는 즉각 그 보물을 찾아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한 항구에 자기 배를 정박시켜 두고 있는 선장을 만나 출항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늘 마시던 차를 마시기 위해 하인에게 끓는 물 주전자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것을 엎질러서 그는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발에 화상을 입어서 꼼짝도 못하게 된 플래처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배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들은 그날 브라질로 떠난 뒤에 다시는 소식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플래처는 그 일을 계기로 크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 작가는 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보다도 더 멀고 더 낯선 땅으로 찾아가 영혼들을 구하는 영적 탐험가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일에 전념을 다하였고, 그가 성경에 관하여 기록한 책들은 불멸의 고전이 되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펼쳐낸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놓을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법관이 되겠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성악가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회의 길로 들어섰는데 목회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도 한 번도 제가 계획한 대로 목양지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에 가서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 이곳 순천 북북교에 오게 된 것도 저는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꿈을 꾸거나 순천 북북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에 와보니까 순천 북북교회가 한강이남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고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고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됐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일찍이 순천 북북교회를 택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순천 북극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남의 복을 함께 누려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명명한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친히 걸음걸음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만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그 속에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고 있던 바울이 갑자기 유럽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방향 전환을 한 것인데 오늘은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식년을 보낸 후에는 제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막으셨습니다. 당황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그 전에도 있었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참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죠. 그러나 빌립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고관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바로 거기서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라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마귀가
길을 막고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마귀가 막고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뚫고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면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신 바를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오늘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아시아 선교 계획이 막히자 답답한 마음을 안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끝지점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유럽 선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꿈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 선교를 계획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지 말고 그물을 넓게 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지경을 크게 넓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마게도냐가 유럽이었고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보다 향상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로막으시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서둘러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동과 깨닫게 해주시는 확신은 서둘러서 순종할수록 좋고 적극적으로 순종할수록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지체하고 불순종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무조건 즉각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에게 손해볼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무조건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 환상을 보아야 우리가 전 세계를 무대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먹고 사는 게 전부인 양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만 자살로 죽는 사람이 약 1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숫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만 4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연예인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1년이면 15,000명에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 숫자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코 1위입니다.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낙심에 빠져서 방황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간절한 손짓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도 많고 해외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가능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은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며 전도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아야 할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그때도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멸시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그녀의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인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시리라. 여인은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구원받으십시오. 그 수가성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전도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바통을 전달받았으면 이제 그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400m 릴레이 선수가 바통을 다음 선수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바통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바통을 잘 전해주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고 서둘러서 마게도냐로 건너가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아디라 성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재력이 있는 여자였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하는 데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성맞춤입니까? 하나님의 일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왼팔 오른팔 노릇을 해서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무디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빌립보 성에서는 루디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론과 훌이나 루디아 12제자와 같은 일꾼들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줍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본래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지만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서 그 집의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루디아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정성껏 섬기고 대접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로 인해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해서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루디아처럼 멋있게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수많은 영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같이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